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나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1장의 내용을 잠깐만 리뷰를 하면 빠지신 분들이 있어서 1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거였던 거예요. 복음이란 게 뭐냐?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이다. 근데 우리가 복된 소식에 대한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복된 소식이라는 그 내용은 뭐라고요? 너는 내 아들이야 라는 고백인 거예요. 이렇게 나가면 또 길어지는데 자식이 부모한테 불만 있는 게 뭔지 알아요? 그 자식이 부모한테 불만 있는 건 내 아버지가 내 엄마가 나를 한 번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낳고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투자했겠습니까? 그죠? 근데 자식은 그렇게 길러주고 낳아줬는데도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요. 그럼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못 안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 안 이유를 살피면 뭐냐 봤더니 한 번도 아버지는 나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렇게 사랑으로 불러주지 않았잖아요. 이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뭐 핑계가 될지 이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종업원이요. 기업에서 일하면서 사장 말 안 듣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당신은 한 번도 내 능력을 봐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당신이 나를 불러주지 않았습니까?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나가시고 다른 곳에 옮겨지는 분들은 목사님은 단 한 번도 저를 사랑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제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 너는 내 아들이야 라는 것, 결국 모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게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준 복된 세상이 뭐냐면 너는 누구다? 내 아들이다 하는 그 음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은요. 마가복음 2장에서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내가 듣고 싶어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제발 저 이름을 좀 불러주세요. 아버지 형님 이름만 그렇게 부르지 말고요. 아버지 형님만 자랑하지 말고요. 제 이름 좀 불러주세요. 목사님 누구 김집사님만 자꾸 찾지 마시고요. 제 이름 좀 불러주세요. 선생님 쟤만 일 시키지 말고 쟤만 칭찬해 주지 말고 선생님 저도 좀 칭찬해 주세요 라고 뭐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막 티를 내고 막 뭘 잘하려고 하고 뭐 일을 하려고 하고 저요 그래도 그 이름은 나의 노력 때문에 불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음성은 내가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라는 음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이방인과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해도 자기들이 아무리 소 1000마리 제사 지내도 들을 수 있는 음성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에게 야 진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소리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못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냐 그러면 난 이제 안 들을 거야. 난 아빠도 없어. 난 엄마도 없어. 그러면서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 음성은요. 우리가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라 누가 전해주시는 거라고요? 성령께서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 음성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는 내 아들이야 하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한테 전해주는 참 음성은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그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음성을 듣기 전하고 들은 후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겠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한 다음에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너는 내 아들이야 라는 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에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라는 음성을 성령의 참 음성으로 들린 거죠.
이전까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많은 선지자들이 왔어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는 그 성령의 참음성이 들렸다 안 들렸다? 안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참음성이 이스라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봤더니 변화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20장의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성령의 참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여러분들은 안 변하고 싶어도 안 변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참음성을 들으면 내가 변할 수밖에 없고 그 변한 것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의 참음성이 도대체 뭐기에? 성령의 참음성 때문에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나? 오늘의 핵심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의 주제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사함이에요. 뭐라고요? 죄사함. 죄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참음성이 이렇게 들리고 그것들이 임하는 그곳에는 그냥 단순히 성령의 참음성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땡! 이게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야가 임한 그 음성이 있는 곳엔 바로 뭐가 있다고요? 죄사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죄사함이 있는 곳에는 안식일의 참 주인이 오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 마지막에 내가 뭐라고 했어요? 안식일의 참 주인이다. 그럼 이전까지는 안식일이라는 것을 지키고 있어도 주의 날이라는 것을 지키고 있어도 그 주인이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참 주인이 안 오면 그 집이 그 나라가 텅 비어있는 게 아니에요. 참 주인이 오지 않으면 그 집과 그 나라에는 거짓된 주인이 뭐 하는 거예요?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에 참 주인이 오기 전에는 그 안식일에 뭐가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된 율법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이루어지는 안식일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왔을 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두 가지는 뭐냐면 하나는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고 하나는 안식일의 주인을 찾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나오면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참음성을 못 듣고 또 하나는 나의 주인, 내면의 주인을 찾지 못하면 변화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크리스찬이야 하면서 교회를 섬기지만 변화된 게 안 보인다면 이 두 가지를 뭐 한 거예요? 회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복된 소식은 성령의 참음성인데 성령의 참음성이 정말 나한테 들렸다면 나의 내면의 세계에 들렸다면 두 가지의 일들이 벌어진다. 하나의 일은 뭐다? 죄사함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일은 뭐냐? 죄사함의 일들이 벌어지면서 내면에 있는 참 주인을 뭐하게 된다?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그걸 어떻게 전하고 있냐면 먼저 죄사함부터 하면 자 보십시오. 한 중풍병자가 있는데 그 중풍병자는 병상에서 누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질 못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죄사함을 받을 기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없어서 그들의 친구로 추측되는 누가복음엔 친구라고 나와 있는데 그 친구보다도 더 가족보다도 친하게 지내는 4명이 이 사람을 들것에 메고 뭐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그 집으로 뭐 한 거예요? 온 거예요. 그 집으로 왔는데 딱 무엇이 가로막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어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제가 전할게요. 죄사함은요, 내가 나의 죄를 회개하는 거랑 틀려요. 우리가 내 죄를 회개하면 그 회개는 생각도 될 수 있고 성령의 참음성도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장 고민하는 게 뭐냐면 내면의 세계에서 들리는 소리가 어느 게 참인가 어느 게 참이 아닌가 이거예요. 내면의 세계에서 분명히 성령이 하시는 음성이 있고 하나는 내가 만들어 놓은 생각이 있는데 이걸 도대체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구분해 드릴게요.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면 나의 죄의 회개가 죄사함이 돼야 돼요. 그런데 회개는 내가 하려고 무진장 애를 써요. 아이고 잘못했는데요. 아이 목사님 다음 주부터는 제가 잘할게요. 아이 뭐 부모님 제가 다음 주부터는 말씀 잘 들을게요. 스스로 내가 내일부터는 일찍 일어날게요. 내가 내일부터는 이런 것들 안 할게요.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그대로 그 행동들이 그대로 반복된다면 그건 생각이 만든 회개예요. 생각이 만든 회개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지 못해요. 전적으로. 그런데 죄사함, 다시 말해 성령의 음성으로 죄사함을 받으면 그 행동이 내가 먼저 회개한다고 하지 않아도 동시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물에 설탕을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설탕물이 돼서 단맛이 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소금을 담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소금물을 담아서 짠맛이 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죄사함은 이런 거예요. 죄사함이 성령의 참음성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고백을 해서 회개를 하든 안 하든 행동에 대한 변화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4명의 이 친구들이 자기들의 생각으로 자기들의 믿음으로 이렇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늘 그 집에 왔다면 이 사람들은 돌아가요. 왜 돌아갑니까? 막혀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에서 변화되지 못하는 것은 막히기 때문이에요. 나는 회개를 해서 돌이키고 싶고 변화되고 싶은데 그 변화되는 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을 가로막는 다른 이의 생각들이 차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의 생각들이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은 절대 그 생각을 앞설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술 끊는 거? 끊고 싶어요? 끊고 싶어요. 저는 끊었어요. 술을 끊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끊고 싶은 마음은 내 생각이야. 그런데 끊지 못하는 것은 끊지 못하게 하는 생각들이 또 내 안에 차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내 생각 아니에요. 다른 이의 생각들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그 일을 딱 하려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다른 생각이 막아버려요. 그럼 못 이겨요.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내가 일찍 일어나야지, 게임을 끊어야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내 생각 맞아요. 근데 내 생각이 맞는데 그 내면의 세계에 또다시 들어온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야, 지금 안 해도 돼. 지금 안 자도 돼. 지금 게임해도 돼. 아침에 안 일어나도 돼. 일어나봤자 할 일도 없잖아. 이 다른 생각들이 차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생각은 그 생각을 이길 수 있다 없다? 못 이겨요. 그래서 회개를 해도 변화가 있다 없다? 하나만 더! 내가 자녀한테 정말 잔소리 안 해야지. 정말 사랑으로 해야지. 내 생각이에요. 근데 그 생각만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해야지 말 잘 듣고 이렇게 해야지 잘 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건 부모에 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생각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녀에게 내가 정죄하지 않고 잘해줘야지 하는 생각을 뭐 하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어떻게 된다? 막혀버리고 변화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4명의 그 들것에 든 중풍병자를 데려간 사람들은 생각으로 데려간 게 아니에요. 이들은 무엇으로 데려갔냐? 믿음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믿음. 다시 말해 믿음만이 생각으로 지어놓은 마음을 부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안 세워지면 아까 말한 것처럼 아까 생각하는 것들이 결국 마음을 만드는 건데 결국 믿음이 없으면 그 생각으로 만든 뭐라고 했죠? 마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막 중풍병자를 데려가는 게 내 생각이었어. 근데 그들 앞에 사람들이 꽉 모여 있어. 예수님한테 치료받는 사람 다 줄 서고 있어.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그 생각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믿음으로 생각을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쉬운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이들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야 돌아가자 이 생각을 안 하고 다음에 오자 이 생각을 안 하고 아니 무슨 예수님은 인기 스타야 왜 저렇게 많아 저 사람들 뭐야 그 사람들 비난하지 않고 이들이 한 행동은 뭐냐면 바로 지붕을 뚫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러한 새로운 교훈을 생각해낼 수 없어요. 누가 지붕을 뚫자라고 합니까? 어느 누가? 근데 이들은 믿음으로 지어진 그들의 세계가 있으니까 그 믿음이 이거 지붕을 뚫고 내려가시면 반드시 누가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뭐 할 거야? 치료해 주실 거야 라고 해서 믿음의 세계가 마음의 세계를 이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로 마음의 세계를 이기려고 하셔야 되는데 자꾸 마음의 세계로 믿음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오늘 성경에 나온 새술은 새 포도주에 내는 거예요. 새술이 있으면 항상 새 포도주에 담아야 되는데 여러분의 그 포도주는 예수님이 주신 새 말씀인데 그 말씀들은 성령의 참음성들은 어디에 보관해야 되냐면 믿음의 세계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자꾸 성령께서 들은 그 참음성을 어디에 보관하려고 그러면 마음의 생각에 보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한 번, 두 번은 보관할 수 있어요. 마음에. 근데 나중에는 짜증나. 왜 저를 그렇게 간섭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하나님한테. 왜 하나님 저를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해요? 아니,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왜 나한텐 이래요? 막 불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저 교회는 잘 되게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왜 저 목사님은 좋은 집 사주는데 저한테는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좋은 집 안 사주세요? 이런 목사님들 많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안 되는 건데요? 라는 그런 말들, 내면의 세계에 그런 게 나온다면 하나예요. 믿음의 세계로 마음의 세계를 쳐 부셔야 되는데 그 성령의 음성을 어디다 집어넣는 거냐? 자기의 마음의 세계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마음의 세계에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터져버려요. 찢어버려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와 목사가 싸우는 거예요. 목사가 편안하지 않으면 성도랑 싸우지도 않아요. 다 자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뭐냐? 믿음을 어디다 집어넣으려고 그랬다? 마음에 집어넣으려고 했다. 그러니 죄가 사해진 게 아니라 더 어떻게 되는 거다? 죄를 더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4명의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이 지붕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상을 내렸더니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서 정말 바라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심으로 이미 뭐 한 거예요? 공포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봤더니 소자야, 지극히 작은 자야, 뭐라고 합니까? 내 제사함을 받았노라. 소자가 한 일 있어요? 아니 그 중풍병아 뭐 한 일 있어요? 아니 주님 저 병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아니 주님 저 죄 사해달라 이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뭘 보고 했냐 봤더니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봤더니 그 소자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아무리 돌이켜고 돈 많이 벌어서 좋은 대학 보내고 싶고 뭐 잘 키운데도 안 돼. 걔네들이 하기 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여러분 이 교회 잘 부흥시키고 이끌려고 그래도 여러분이 하기 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됩니까? 아무리 오너가 직장 잘 운영해가지고 성공시키려고 그래도 일하는 사람들이 안 따르고 안 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되게끔 만드는 건 내가 밥 사주고 내가 돈 벌어주고 내가 잔소리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세계를 내가 세우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내면의 세계에 마음의 세계를 떨쳐버리고 믿음의 세계를 세워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사함을 이루게 해주는 거예요.
내 믿음의 세계가 세워졌는데 누가 죄사함을 받냐? 자녀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내 믿음의 세계를 세웠는데, 목사의 믿음의 세계를 세웠는데 누가 죄사함을 받냐? 성도들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직장의 오너가, 사장이 믿음의 세계를 세워서 직장을 운영을 하니까 누가 죄사함을 받냐? 종업원들이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사함을 받으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자가 자기의 행상을 들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걸어가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믿음을 세웁시다. 아멘. 믿음을 세우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의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내 주변의 세상에 죄가 침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약에서는 형통함이라 그래요. 형통하지 못하는 건 다 걸림돌 때문에 그래요. 그 걸림돌이 뭐냐고 보면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진 죄지만 아니에요. 내가 진 죄도 있고 남이 진 죄도 있고 저기 지금 전 대통령이 진 죄도 있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들이 다 내 세계에 들어와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 세계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죄를 다 걷어내겠냐는 거예요. 우린 못해요. 그래서 우린 믿음의 세계만 지면 그 죄사함은 누가 해준다? 성령의 참음성으로 죄사함이 이루어져서 결국은 문제들이 변화되는,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남을 믿으시면 아멘 해주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렇게 죄사함을 하는 그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인자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죄사함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있다? 인자에게만 있다. 그럼 인자에게는 왜 그와 같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냐 봤더니 인자만이 뭐다?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의 참된 주인이 찾아온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의 내면의 세계의 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내가 내 내면의 세계의 주인으로 있고 싶겠죠. 당연히 인정해요. 그런데 내가 내 내면의 세계의 주인으로 있으면 누가 오시지 못하냐면 그 내면의 세계를 다 다스리시는 인자가 못 오는 거예요. 자, 최천임 집사님과 제가 살아가는데 제 내면의 세계의 주인이 누구라고 인정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최 집사님하고 제 마음이 통해요. 제 내면의 세계가 통하게 되는 거예요. 최 집사님의 내면의 세계의 주인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하시면 최 집사님의 내면의 세계나 저의 내면의 세계는 통하게 돼요. 왜 통하냐? 다스리는 자가 누구기 때문에? 동일하신 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최 집사님과 내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둘 중에 한 명이 우리의 내면의 세계의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로. 내면의 세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주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주인이 다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근데 그 주인이 나면 내 얘기를 하지 다른 얘기를 안 하걸랑요. 그러면 우리 둘이 무슨 얘기를 하던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걸린다는 거예요. 예전에 자녀들이 우리 말을 왜 그렇게 잘 들었어요? 자녀들이 자기의 내면의 세계를 자기 거라고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자기의 내면의 세계는 누구 거예요? 엄마 거야? 아빠 거야? 그거예요. 그러니 아빠가 하는 내면의 세계의 얘기를 자녀가 싫어요, 안 할 거예요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말 잘 들으니까 화목한 거예요. 왜? 그 세계의 주인이 누구니까? 통일이 됐기 때문에, 한 명으로 통일이 됐기 때문에. 예전에 가정의 가부장적인 그 가정에 있어서 그 가정의 주인은 누구예요? 가장 아빠 하나잖아요. 그래서 분쟁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 현대화로 바뀌어지면서 가장이 그 가장만 가정의 주인이 아니라 아들도 주인이야, 딸도 주인이야, 아내도 주인이야. 그 주인이 많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만 나오면 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인된 목소리만 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쟁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막을 건데요? 여러분의 세계,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의 주인은 각자 다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나 주인 아니야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지.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지 않으면서 나 주인 안 할래 자기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무너지고 여러 가지 병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내면의 세계의 참 주인을 맞이하십시오. 내면의 세계의 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맞이하면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의 내면의 세계의 참 주인을 맞이했어. 그리고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주인을 맞이했어. 둘이 진짜 깨가 쏟아져요. 얼마나 서로 섬기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네 낳았어. 내가 너 돈 벌어다 주잖아. 이렇게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면 절대 자녀하고 화목하지 못해요. 내 부모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을 인정하듯 우리의 내면의 세계의 주인을 인정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쫓아내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의 깨달음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세상 것들은요, 다른 주인이 들어오면 그 있었던 주인을 어떻게 해요? 내쫓아요. 우리가 회사 가면 누구 말 들어요? 사장 말 듣지요. 사장 말 들어라는 순간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간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사장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나간 거예요. 그럼 싸워요. 다시 말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주인들의 싸움은 이 세상, 그 새로운 주인이 들어옴으로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아내와 결혼했는데 왜 공허하냐면 아내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인정해주고 나와 하나가 되면 너무 좋은데 아내가 내 세상에 들어옴으로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 집에 가도 내가 없어져. 자녀들은 다 아내 말만 들어. 통장도 다 아내 거야. 말 안 들으면 밥도 안 차려줘. 내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세상 것들은 다 이렇게 쫓아내요.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안 나가려고. 야, 내 몸땡인데 내가 주인해야지. 그러면서 안 나가는 거예요. 야, 내 집인데 내가 주인인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럼 갈등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내쫓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강하게 만들고 능력 있게 만드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와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가 돼가지고 더 하나님의 권능과 더 아름다움을 가진 우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영접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보고 명령하고 일시키고 정죄하고 내쫓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내면의 세계, 우리를 섬기러 왔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우리를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악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악은 우리한테 예수가 네 자리 차지할 거야. 너 이제 교회만 가면 다 끝났어. 네 좋아하는 일들 다 못해. 이럴 거 아니에요. 제 얘기를 하면 저는요, 예수를 영접함으로 정말 제가 다양해졌어요. 취미도 찾았고요. 재밌는 것도 많이 하고요. 일도 많이 하고요. 어려운 것도 많이 하고요. 배우는 것도 많이 배우고요. 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제 모습 아시죠? 그때 저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영접하고 지낸 제가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취미생활 많이 하고 훨씬 더 풍요하고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지혜로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뭐 했기 때문에?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저를 섬기면서 새롭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보다 더 어떻게 되냐? 더 풍성하게 내면의 세계가 성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분명히 누가 세운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고 섬기러 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 자리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멋지고 더 아름답고 더 능력 있는 자로 그 안식일의 주인이 뭐 하는 거예요? 세워주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 말 듣지 않아도 됩니다. 목사 말을 듣는 이유는 목사가 교회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목사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으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섬긴다는 거예요. 교회가 목사가 섬기는 게 아니라 성도가 섬기는 게 아니라 누가 섬기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섬깁니다. 가정의 주인은 누구다? 왜 이렇게 안 나오지? 가정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가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리를 내어주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십니다. 그와 같은 변화와 축복 속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장해가는 귀하고 귀한 시간이 허락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할이고 복음의 결과입니다. 우리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됨에 동참합시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참음성이 들린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됨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